자, 이사야 66장 15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다 읽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렸어요.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명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서 주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때가 되면 이러다보다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요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불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을 보내리니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곳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웠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저리 가증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사야의 이 66장이 이제 최종적으로 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말씀을 이게 최종적으로 요약한 하나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 메시지의 중심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했고 성경 전체도 하나의 거대한 그 혼인잔치인데 함께했던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펼쳐진 역사예요. 근데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곧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이 이사야와 또 선지자와 또 이런 성경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함께하고 싶었다는 것인데 함께할 수 없던 우리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함께 해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한다는 것이 바로 예배이며 예배가 거룩한 것이시며 거룩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거룩. 근데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것을 어떻게 묵상하면 좋으냐면 뭐 깨끗하게 하다, 뭐 구별되게 하다, 이거 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거룩하게 할 수 있냐? 우리 스스로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백날 죽었다 깨나도 뭐 이렇게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뭐 이런 말이 좀 그럴 수 있지만 뼛속까지 악하더라고요. 뼛속까지 죄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뭐 이 땅에서 뭐 교육과 뭐 이런 걸로 이 땅의 규범과 법 아래 인간을 이렇게 다스리는 것뿐이지 이 땅의 규범과 법 아래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이 안에 악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거룩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왜냐면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 레위기에 있었던 말들을 이렇게 말씀을 따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베드로전서의 1장에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대속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너희가 대속함을 받고 너희 행실에서 이제는 이렇게 속량을 받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 금과 은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베드로전서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1장에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전서는 어느 때 쓰여졌냐면 당시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대한 환란이 선포된 가운데 쓰여진 것입니다. 그럼 그때도 말세였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적어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그럼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랬던 것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도 삶을 알겠지만 거룩하게 살기라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살 수 있냐? 나의 행위로 하면은 우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룩하려고 하는데 내가 오늘 괜찮다가도 오늘 저녁에 죄를 쓸 수 있으며 오늘 괜찮다가도 이 교회를 나가면서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은 거룩하라 그러는데 이런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로마서 7장에 나온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안 하고 자꾸 원치 않은 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내가 싫어하는 이것을 내가 자꾸 저지른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죄와 내가 싸워나간다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 죄가 있는 걸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한탄의 목소리를 냅니다. 나를 보면서 내가 공고한 자로다. 이러면 우리는 한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보면 한탄할 수밖에 없고 너무 나한테는 답이 없고 내가 일어났는데도 넘어진 내 자신을 보고 내 안에 죄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걸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바라볼수록 죄가 내가 얼마나 많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이런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처럼 내가 이 연약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의로움을 입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이토록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는 거룩인 거고 그게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처음에 함께했던 우리들 그것이 예배였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배동 동산에 거하며 그들이 역할에 있었죠. 그 땅에 있던 것들을 경작하고 이렇게 일하는 것인데 그 경작하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진 세상을 보호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생명들을 창조하잖아요. 그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지켜나갔던 이 모든 것들이 예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거로 인해서 분리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그때는 그 전에는 이 모든 게 풍부했기 때문에 먹는 거에 있어서 수고로움이 없이 그거를 지키고 섬기는 것만으로도 누릴 수 있었지만 이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수고로움이라는 그런 대가가 따르게 된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는 이런 결실을 이제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로움 그리고 막 이런 피곤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따르게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람에게 주신 그 역할 바라크라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의 정신은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는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호하고 또 그 생명들을 지키며 섬기는 이 모든 게 예배인데
나중에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럼 우리가 어떤 거를 해야 됩니까? 내가 이 가정에서 마땅히 가정에 있는 자들은 가정에서 해야 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섬기며 그 같이 보호하며 나아가는 이런 것이죠. 그것이 또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그러면 예배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는 첫 장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그들에게 참된 의미의 예배에 대해서 시작을 문을 열면서 마지막 이 66장도 참된 의미의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는 이사야의 대장정을 마치게 될 텐데, 이사야를 마치면은 원래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애가하고, 그러니까 지금 3월이니까 예레미야 그다음 뭐 애가 그다음 짧게 뭐 느헤미야 뭐 그다음 에스라 학개 이렇게 나가면서 한 3, 4, 5, 6, 7할 때는 소선지자서를 해서 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서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말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한 요거를 마치면 한동안 요번 주가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지만 성경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노동이라는 것이 그것도 왜 예배가 될 수 있는지, 또 가정에 우리 에베소서에 나왔던 그것도 왜 예배가 될 수 있는지, 성경에서 말한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왜 이토록 예배를 원하시는지 예배에 대해서 조금 풀어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어저께 창세기의 그 경작하고 다스려라, 이것도 예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짓고 나서 복준 게 바라크라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무릎 꿇는 자로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긴 역할이 그 땅을 다스리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보호하고 다스리고 지켜나가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바라크라는 인간에게 주신 복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이 아니라 이번 주가 될 수도 있고 예배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 오늘 이사야서도 결국에는 22절, 23절, 24절이 특히 23절의 핵심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그 영원한 왕국, 천년 왕국, 또 그 나중에 영원한 왕국까지 말하는 그 의미로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장차 너희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결국 마지막 모습은 예배자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는데 그 복을 줬어요. 사람한테 복 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고 사람을 짓고 그 복된 모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모습이며, 우리의 마지막도 결국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배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지으심의 목적은 예배하는 자라서, 우리가 전에는 신앙생활을 했을 때 예수님을 육에 따라 알게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를 입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얀 세마포 옷 같은 하얀 옷을 입고 있다고 나와요. 근데 그 옷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옳은 행실을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은 막 이 땅에서 살았던 선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뜻대로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행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그 범위 안에 선교까지, 전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1장에서 그 당시 말세와 그 핍박을 앞두고 있는 그
주의 교회들에게 그 시작했던 그 베드로전서는 1장에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강조하면서 너희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며 너희가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봐라 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은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이가 되라. 또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여기 행실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옳은 행실이다 뭐 이런 게 나오죠.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다 같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주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가 허락하셔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그 잔치에서 다 준비되어 있고 그 예복을 입은 것처럼 신부가 예복을 입잖아요. 그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봤는데 그런 주의 성도들이 하나같이 예복을 입고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예복이 뭔가 봤더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에도 그 행실, 거룩하게 행실을 하라고 이런 거룩한 게 얘기하는데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보배로운 피로 덮임을 받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덮임을 받고 거듭난 자,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자. 근데 그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 성령을 힘입어 나아가는 자,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들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를 보면서 아버지 마음 교회를 아시겠지만 개척을 통하여 항상 그해 초나 설교의 메시지가 다 예배로 그 중심의 주제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실 거예요. 전도사님은 더 아실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때 이 아버지 마음 개척할 쯤에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예배를 거의 목숨처럼 여겨서 그때 여겼을 텐데 아버지 마음 교회가 개척을 해서 딱 맞물려서 설교를 전했을 때 전도사님도 그 예배를 강조했을 때 이 교회가 같이 이렇게 세워졌던 거가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매년 그해 첫 시작의 이 문은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에게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를 끊임없이 강조를 했고 그의 마무리도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잖아요. 예배인 거죠. 근데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이며 이 베드로전서 후서가 쓰여질 때도 말세이지만 결국 이 시대는 다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를 우리는 말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세의 징조가 성경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징조가 묘사가 되어 있는 그 징조들이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에서 나왔던 그런 징조들, 전쟁, 기근, 이런 분열들의 이 모습이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있으며 또 더 무엇보다는 세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세계를 하나의 지도자가 통치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의 의견을 그 마음을 하나의 의견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 나라마다 다를 텐데 했더니 코로나 때 봤더니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뭔지 모르는 어떤 거에 손길에 의해서 전 세계가 무슨 바람인지 다 같이 백신을 맞아라 하면은 무슨 바람인지 그 백신에 대한 실험이나 이런 거에 대한 뭐라 그러지 임상 실험이 확실히 인증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똑같이 무슨 바람이 들어오는지 서둘러서 그렇게 하게 되며 또 전 세계가 그거에 맞춰서 통제가 돼버리더라고요. 그거를 맞지 않은 자는 비행기, 출입, 왕래, 식당, 제자가 들어오면서 전 세계가 동시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전 세계가 백신 반대 운동들이 미국, 프랑스 이런 데서 집회가 일어났던 걸 알고 있죠. 이렇게 반대했던 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백신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뭐를 받냐면 그거 하나로 전 세계가 통제가 되고 왕래가 안 되고 출입이 안 되며 약속한 듯이 서둘러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저는 그때 백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떻게 이토록 쉽게 전 세계 80억 인구가 어떻게 쉽게 여기에 움직일 수 있을까 보면서 아,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언하구나.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제받을 수 있고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는 그런 하나의 징조를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 이 성경이 말했을 때도 말세를 살아갔는데 지금도 말세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말세 시기가 더 가까웠다는 걸 볼 수 있었으며 그러면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이 이사야나 이 요한계시록이나 또 나아가 베드로 전후서나 이런 모든 성경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럴 때일수록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바로 예배자이며 예배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성도들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더욱 묵상하고 더욱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으며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면서 싸워야 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루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말씀을 삼가 지키라 그랬는데 이거는 스스로 지키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은 예배의 기본이며 우리가 거기 보면은 스스로 지키라는 것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스스로 이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는 싸워나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예배자가 되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주의 종이나 성도나 우리가 어저께 제가 어떤 청년을 이렇게 신방하고 잠깐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어찌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일어났던 지난 한 해 일어났고 또 우리 주에서 일어났던 어떤 교회들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나누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오면 주의 종이나 성도나 직분자나 상관없이 사단의 공격은 더 거세질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이 예배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지키셔야 돼요. 치열하게 노력하고 포기하면 안 되고 항상 주의 제단에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지 됩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 기도하는 자를 살리시며 무릎 꿇는 자를 반드시 끝까지 이 이사야서 보면은 누가 그러면 끝까지 남아있는 자냐? 결국 예배자가 남아있는 자들인데 예배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마음 자세가 말씀을 경외하며 떠는 자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도 나누면서 그 권사님도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주의 재림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봤더니 막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단순하게 무서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 위엄과 그 큰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느끼는 인간이 느끼는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게 있어야지 돼. 그게 있어야지 예배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이사야서가 결국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난과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로 반복적으로 심판과 구원을 얘기했던 이 이사야서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이 땅에 구원의 날이 있을 것이며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반복을 하는데 반복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듣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없이 반복하는 거 부모님들이 수없이 자녀한테 반복하는 거 왜 그러죠? 그 자녀가 그게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부부 가운데 싸움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죠? 했던 이야기가 계속 나올 때 싸움이 일어날 경우가 있죠. 그거 하지 말는데 또 하고 직장에서도 이 상사가 이 아래에 있는 직원한테 혼낼 때 한 번 했던 실수를 또 하고 부부관계에서도 과거에 했던 실수가 또 일어난다면 그 얘기를 또 꺼내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했던 얘기를 또 해? 했던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그가 하지 말라는 짓을 또 했기 때문이겠죠.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가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근데 너 당신 전번에도 그랬는데 현재도 그러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자꾸 당신은 예전 얘기를 꺼내?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과거 행동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계속 과거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이 현재의 사람이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을 전하는데 새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이 새 사람을 이루는 이 싸움을 우리가 멈추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계속해서 이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의 영역을 고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66장은 그런 것들이 다 총 집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66장 5절에 떠는 자들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보면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66장 5절이 바로 예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딱 설명을 했을 때 어떤 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서 떨면서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인지 아는 자들이 예배자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는 거죠. 이 말씀을 모르면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죠. 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쯤 되면 알 거예요. 이사야에서 반복된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죠? 들어라, 경청해라. 그래서 믿음은 듣는다는 것이며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듣는 거.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고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웃과의 관계도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돼요.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듣고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렇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 들었다는 것의 증명이 무엇입니까? 행동이 변화가 되겠죠. 침 함부로 뱉지 마. 집안에서 이런 거 하지 마. 뭐 양말 벗어서 아무데나 벗어놓지 마. 근데 그 사람이 이걸 들었다는 행동은 무엇이죠? 양말을 벗어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벗어서 아무데나 두지 않는 것이 이 사람 얘기를 들었다는 증명이 되시겠죠. 이거는 성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했을 때 그 결과는 행위적인 걸로 나오는 것인데 이게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두려워 떠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인데 이 행위를 고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싸움이 필요한 거고 이거에 대한 기도가 필요한 거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나 스스로 이런 싸움을 해나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삼가 내 말씀을 삼가 지켜라는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삼가 지킨다는 것은 스스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의 그 기본 안에 그 다져진 기반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우선시 돼야 되며 그때 나의 순종이라는 단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근데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루어지려면 나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반복이 되는 게 결국 이 성경은 이 이사야는 그런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이 예배자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말씀이랑 부딪히는 게 있죠. 그럼 나에게 돌아오라고 했죠. 이걸 뭐라 그랬죠? 회개라고 했잖아요. 말씀한테 돌아오라 했던 것이 결국 회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앞으로 나눌 텐데 예배의 요소에는 회개가 들어갑니다. 예배 요소에는. 근데 요즘 어떤 신학자들이나 신학자라고 얘기하죠. 목사라고 얘기하고 학자는 될 수 있어요. 이거를 연구하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회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본인 양심에 화인을 낳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내 안에 이 빛이 임할수록 내 안에 취한 모습은 더욱 드러납니다. 빛이 임하면 드러날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내 안에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끝없이 주님께로 기도하고 끝없이 이 예배 요소에 나를 보면서
끝없이 이거를 제하여 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제하여 버리는 게 회개예요. 제하여 버려라. 끝없이.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만서 대항하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 속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순종이란 게 필요하고, 순종은 이런 예배 앞에 치열함이 필요합니다. 치열함이 필요해요. 순종하는 게 우리가 사람 얘기도 듣는 게 쉽게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깜빡깜빡 잊어버리잖아요. 아 맞다. 또 잊어버리잖아요. 인간이 근데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 수많은 말씀 앞에서 살아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연약함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계신 연약함을 알고 계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런 육신의 몸으로 왔던 예수님 앞에 이런 연약함을 다 맡기고 나를 이해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자연스럽게 겸손함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오늘 그러면 이 66장에 말씀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는 이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때는 미움을 받게 된대요. 근데 이거는 주님이 오셨을 때도 너희가 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을 거라고 예고를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바로 믿고 살면은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주일날도 이야기를 했죠.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잘자법이랑 같은 데서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잘못된 이런 지도자들이 이렇게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헷갈리게 막 종교 다원주의라고 해가지고, 종교 다원주의가 뭐냐면 모든 종교를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양한 종교가 들어와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잘법이 보통 많이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잘잘법이라고 CBS에서 기획한 어떤 방송 프로예요. 근데 그게 유튜브에서 꽤 많은 인기를 끄는데, 그 방송을 분석해 보면은 대중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중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는 지옥,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 죄에 대한 이야기, 죄를 짓지 말라는 것,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되게 인본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관계, 사람이 좋은 거지 막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없는 인본주의는 쓰레기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이 땅의 인본주의에 대한 인문학은 쓰레기입니다. 저는 문학을 전공했고 또 거기 안에서 철학을 공부했으며, 또 설교 때 가끔 예를 드는 거 아는 것처럼 현대 철학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를 해왔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것은 굉장히 허무주의며, 이 땅이 허무주의며, 예수님이 없는 것은 인간이 교만하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이 있는, 결국 인본주의의 끝은 교만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쓰레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잠깐이고 결국 그들이 역으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방송을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들이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은 미움을 받지 않게 행동을 해요. 그거를. 근데 지옥을 얘기하고 마지막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도들한테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성도님 끊어내세요 했을 때 어떤 일이 결과를 전 받았냐면, 저랑 싸우고 나가더라고요. 7년을 케어를 하고 8년을 케어를 하고 9년을 케어했던 성도라도 상관없이 그 집에서 매년 예배를 드리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번 새벽 예배를 같이 했는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제가 그 하나님은 이거를 싫어하는데 싸우자, 이겨나가자, 그거 아니다 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했던 사들은 싸우고 부딪히고 저를 미워하고 나가더라고요. 10년 7년 품고 했던 거 다 상관없어요. 한 방이더라고요. 김준영은 나쁜 놈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싸움을 하는 저뿐이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는 교회는 장차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핍박의 시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은 그런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건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은 장차 우리께 될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 전후서는 우리는 잠시 어려움을 겪거나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는 계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정착을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내가 이 땅은 오래 머물 곳이 아니라는 그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지 됩니다. 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어야지 돼요. 이러면서 이런 모든 이야기 속에 이 땅에 심판이 온다는 것을 6절에서 다시 강조를 하며, 그리고 7절에는 이 예언이 애가 그러니까 진통을 하기도 전에 해산을 했다는 것처럼, 애가 진통을 겪기 전에 바로 애가 나온 것처럼 급격하게 급속도로 이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6절에 나왔던 침략의 소리를 들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 땅의 심판은 당시 바벨론을 향해 페르시아가 들어왔던 것처럼, 또 아수르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을 바라봤던 남유다가 멍하게 있다가 바벨론의 침략의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바벨론에 놓여있던 이들이 페르시아의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그 페르시아가 있다가 금방 그리스 제국이 이 땅을 통합했다가 다시 왕조가 분열됐던 것을 봤던 것처럼, 그러다가 로마가 일어났던 것을 봤던 것처럼, 그러다가 로마가 무너진 걸 봤던 것처럼, 수없이 이런 것들을 봤던 것처럼 이 땅에는 영원한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암시를 하면서 10절에 보면 우리는 이 예배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들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평강을 주실 것이며 너는 어머님이 너를 안기처럼 너를 위로할 것이며, 그리고 너희가 뻗어나갈 것이다. 너희가 뻗어나갈 것이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또 15절에 오늘부터 이제 이 결말은, 그러면 제가 이 모든 얘기했던 이 땅의 심판이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바벨론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닌 그리스, 로마도 아닌 그런 어떤 나라도 아닌 영원한 이 나라의 심판이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신다라고 하면서 자주 얘기했었죠. 베드로후서에도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것처럼 불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이며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고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격격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할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혼낸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혼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 심판의 대상이 안 믿는 대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되 거짓 예배자, 무언가 예배인데 이상한 예배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예배자를 향해서 경고를 하죠. 바르지 못한 예배자, 거짓 예배자는 심판할 때 같이 휩쓸려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소멸하는 분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하시고 또 그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 땅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같이 불법한 것에 껴있으면 같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서 돌이키며 항상 이 기회를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기회를 여러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죄를 짓고, 그리고 또 제가 만나는 학생들과 만나는 청년들 중에서는 많은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주의 종들도 그랬었고. 근데 그 죄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진 그 자가 오늘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그 자는 나중에도 이 혼인잔치에도 예배하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 빠져 지내는 자는 결국 문제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오늘 이 문제를 갖고 왔을 때 오늘이란 이 시간 속에서 내가 그거를 데리고 오는 것, 주님께로, 그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예배의 기본 요소에는 회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회개 자체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그 회개를 하는 성도들은 예배잖아요. 그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싸움을, 투쟁을, 죄에 대한 싸움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 예배를 듣는 유튜브를 듣는 성도들 중에서는 저라는 사람의 은사가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로 치열하게 싸웠고 어떤 고통과 마음의 상처나 이런 걸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어떤 과거의 문제나 제가 어떤 집회를 갔을 때 저를 따라가신 분은 알 거예요.
제가 저를 보내는 집회 때는 꼭 어떤 삶의 고통이나 죽음이나 우울이나 자살이나 아니면 어떤 죄나 중독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이 유튜브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오늘은 예배의 날이며 오늘은 은혜의 해입니다.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의 임재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지성소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굳게 붙잡게 바랍니다. 날마다 다시 일어나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 예수의 보혈로 엎드려지기 바랍니다. 그의 주의 보혈은 정결케 하시며 그 보혈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는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시며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정결하고 의롭다 하시며 또 요한 1서에 보면은 주 앞에 자기의 죄를 다 자백하는 자들은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씻어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는 믿을 만한 분이다. 그는 변치 않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는 이런 우리의 치열함이 필요한 거예요. 치열해야 돼요. 예배자들은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치열해야지 그 자가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치열함과 이 투쟁과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그 안에 기쁨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쁨을 발견합니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날마다 줄을 붙잡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듯이 내가 날마다 동아줄을 잡는 예수 그리스도의 줄을 잡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다 나오라고 하십니다. 다 나오라고 하세요. 다 나가야 됩니다. 그 앞으로 다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나왔을 때 그 앞으로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미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불러야 되겠죠. 소경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있는 대로 소리 질러서 그 예수님을 불러야 되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께 손을 뻗어야 되겠죠.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그리고 삭개오처럼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가야 되고 이거는 다 자기의 노력이잖아요. 올라가고 삭개오라는 자가 알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가 키가 작고 또 당시에 사람들 속에서도 차별을 받았었어요. 욕을 먹었던 자였었어요. 궁중의 무리에도 들어가기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 그 나무에 막 올라가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혈병 걸렸던 여인 제가 자주 얘기했죠. 계속 하혈을 하고. 근데 당시에는 여성이 피를 쏟으면 부정스럽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옷을 닦거나 몸을 닦으면은 막 그것 또한 죄가 됐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궁중 인파가 예수님이 이 마을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으로 문을 열겠지 이렇습니까? 문을 열고 나가죠. 문을 열고 나가서 이제 죽거나 살거나 내가 따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부정한 여인이 길거리에 나왔다, 저 여인이 우리의 몸을 씻었다, 저 여인 좀 봐라,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얼굴 철판 깔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손을 뻗고 잡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평생토록 잊지를 못해요. 평생토록.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간절히 바라는 바는 하나님, 제가 이 평생에 다른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 하나를 갖고 살게 해주소서.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그 궁중을 헤치고 나가서 그 옷짝 하나를 잡았던 이 믿음 하나 갖고 제가 평생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나와야지 되며 싸워야지 되며 높은 곳으로 그 예수님을 보기에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올라가야지 되는 것이며,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소리 질러 마 이놈 라고 했었을 때 누가 나를 방해한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질러 불러야지 되는 것이며, 이것이 다 예배인 거예요. 이것이 그 앞에 다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예배의 의미를 알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중에 우리가 이제는 여름 이후가 되면 복음서를 같이 나갈 생각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우리 했었는데 쫙 다시 순서대로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를 그냥 쭉 할 텐데, 이 예배의 의미를 알면서 그들이 아는 것을 알고, 또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해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거든요. 근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해요. 근데 돌아와서 예수 앞에 엎드리거든요.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나에게 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나병 환자가 고침받아서 엎드렸던 자, 소경이 눈을 벌었는데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했던데 그런 자, 수치 속에 있던데 이 수치감에 있던 수치에 있었던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기다렸던 그 사마리아 여인,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지금 이 땅에 이미 오셨는데 그 이 땅에 이미 오신 소식을 듣고 했던 그들의 행동들, 소리를 지르고 부르고 붙잡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울고,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나에게 찾아온 예수님, 나에게 지금 예배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이 이사야가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들을 스스로 삼가야 된다, 스스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풀어드린 거예요. 스스로 거룩하게,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또 그 가운데 있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스스로 이렇게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자도 있지만 또 어떤 예가 있냐면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을 다 그 쥐를 먹는 자가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가증한 물건, 이런 부분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랬던 우상, 이 우상의 제물들이었거든요. 우상 숭배를 했던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나 이런 것들은, 쥐 이런 것들은 당시에 뭐 이집트의 문화를 그때 보고 바알의 그 문화를 보면은 뭐 이런 것들, 뭐 짐승들,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정스러운 짐승들은 우상 숭배 때 쓰였거든요. 결국 우상 숭배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자들, 이런 자들은 다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가증한 물건이 결국 식용이 금지된 부정한 짐승을 기록하는 레이기에 나오는 용어예요. 이 하쉐케츠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가증한 물건이라는 것은 레이기에 나오는 용어예요. 근데 이건 부정한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그리고 또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야 사상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일들과 생각을 안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들까지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심판한다라는 견해가 이런 것 이렇게 보는데, 결국 심판에 대한 그 이야기인 거죠. 또 여기 보면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얘기하면서, 지금은 이 당시에 이게 쓰여졌을 때는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너무나 지극히 작고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이들이 과연 대를 이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대를 이루겠다, 온 민족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이스라엘 이전에 아브라함한테 했던 약속이었던 거예요. 온 너의 민족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근데 이 지금 약속을 통하여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에서 너무나 작고 여리고 주목받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무시받았던 민족이지만, 이 무시받았던 그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면 역전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삶은 역전하게 됩니다. 빛 가운데 경하게 되며 축복된 삶이 되며
복된 삶이 되며 생명의 삶이 되며 비단의 거하게 되며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세임 받고 세형 받아 그 땅이 어떤 땅이라도 개척하게 되며 그 땅이 어떤 땅이라도 소생케 되며 그 땅이 열매가 자라며 씨가 뿌려지며 풍성한 열매가 자라며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땅의 축복이에요. 누릴 축복. 여러분이 가진 집안은 축복을 받고 소생케 되며 회복이 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문 나라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다 영광을 보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롯과 두발과 야완 이런 나라들은 다 여러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여기 쭉 보면 이 나라들은 쭉 따지면은 뭐 다시스 이런 거는 지금의 스페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뿔과 룻은 북아프리카 지역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발 이건 소아시아 지금으로 따지면은 트리키에라고 하는 터키 지역 있죠. 그런 부분. 야와는 그리스 이런 것이죠. 근데 진짜 어떻게 됩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터키 그리고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의 그 내시 그 전에 한번 얘기한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 들어가지고 이디오피아 가서 복음 터뜨렸는데 지금 이디오피아 기독교 국가가 됐다고요. 그럼 여기 나왔던 이런 말씀들이 다 응해진 거예요. 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스 그리고 여기 트리키아라고 하는 그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들 그 지역에 진짜 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요. 거기에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7교회에 편지를 쓰노라라고 얘기하죠. 그 교회들인 거죠. 근데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바로 지금 이런 일이 이게 써진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758년 전에 이런 일이 써진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신 후에 시대가 또 이제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열리면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나타나 있는 거죠. 그리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20절 여호와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너희 성산 예루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뭐 노새와 낙타에 태워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는 온 민족들이 주님께로 다 온다는 거예요. 열방이 다 열방이 오는데 그들이 자신 자체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물처럼 그들이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기본은 무엇이죠? 우리 레위기 그때 예배 제사법 배웠었잖아요. 그때 번제 이런 거 배웠죠. 불 질러서 다 해버리는 거 그런 거 했었을 때 그 예배의 그 제사의 기본이 뭐냐면 내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전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는데 우리 자신이 다 주님께로 나오는 게 예물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첫 번째 예물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나올 때 예배할 때 어떤 나는 물질이 부족해 막 헌금 얘기하면 마음이 힘들어 라고 하는데 가장 예배에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자신이 주님께 가장 기쁨의 예물이 되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백성이 주님께로 와서 예물로 드려지며 또 21절 그들이 제사장이 되고 레인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자. 그들이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들었던 것처럼 섬기고 지키고 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항상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나와 예배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절기마다 또 주님 앞에 또 안식일은 어떤 절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때만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 예배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었는데 그런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시면서 근데 마무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과 동시에 심판의 풍경이 그려지는데 시체들을 볼 것이다. 근데 마지막에 이런 심판은 지금까지 없었던 심판의 예고가 이 짧은 한 줄에 아주 깊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벌레가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심판과 다르게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이 핵심의 모습이 한 줄로 여기 딱 나와 있는데, 벌레도 죽지 않으며 불이 꺼지지도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끝없는 심판의 이미지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끝없는 영원한 심판 아니면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이런 걸 누리게 되는 것이며, 지옥은 이 영원한 형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요. 그 고통을 계속 누리게 되는 거예요. 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쉼이 없어요. 이 고통에 쉼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벌레도 죽지 않고 그 무서운 심판의 이미지가 이 한 줄에 있지만, 복음이란 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앞에 얘기했던 통회하는 자,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내 자신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깨달은 자,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자, 나는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될 자를 깨달은 자,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도 같은 거죠. 나는 이 체험을 오직 예수로만 채울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자들은, 통회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은 굉장히 굿뉴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 되겠지만, 반역하는 자에게는 굿뉴스가 아니라 나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사야는 마무리가 되며 그 바로 윗절에 우리의 그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께 통회하는 자, 지금까지 다 정리하면 통회하는 자, 그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주께로 돌아오는 자, 이런 자들은 예배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의 말씀을 듣는 것, 회개하는 것,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것,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 자들이 남아있는 자들인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서에 이제는 더하면 더할 수 있겠지만, 자꾸 이사야서 하게 되면 이렇게 이미 제가 설교가 계속 길어질까봐 이제는 이사야서에 이렇게 해서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선지자서를 안 다루다가 우리가 다니엘서 이후에 이사야서를 이게 길어서 이걸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함께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묵상해 보면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온 것처럼 내 삶에 찾아오셨는데, 나는 오늘이란 삶 속에서 나는 어떠한 예배자로 그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지, 어떠한 예배자로 그 주님을 맞이하는지, 어떠한 겸손으로 그 주님을 외치고 부르고 있는지, 어떠한 간절한 부르심으로 그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을 날마다 찾고 있는지, 바디메오처럼 그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을 간절한 애타는 부르심으로 날마다 그 예수님을, 이 기회를 날마다 붙들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 높은 곳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처럼 그 예수님을 날마다 보기 위해 나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또 혈병 걸린 여인처럼 그 예수님이 나왔을 때 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손을 뻗고 있는지, 나의 오늘 예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한지, 정말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뻐한지, 정말 내가 그분을 그토록 믿고 있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제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 나눔할 때 했는데, 잘 싸워 나갑시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저께도 어떤 누구랑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지난 삶에 여기 교회 누구는 잘 지내요? 물어봤는데 그 성도는 이러다가 떠났어, 이러다 써놨어. 근데 그 하나하나 에피소드가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다들 웃긴 거죠. 웃을 일이라는데 얘기하면 진짜 웃긴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이 싸움을 잘 싸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몇 가지 말씀을 제가 뭐 뽑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노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하면서 이야기가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은 늙어가고 우리의 이 육신은 점점 그렇게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며 날마다 기쁨으로 차오르며 날마다 소망이 점점 차오르며 날마다 더 기다려지는 것이 간절해지는 게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 후서에도 3장에도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3장 12절에 베드로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며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여기 이사야에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점과 흠이 투성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이런 이야기 말씀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가 진짜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오셨을 때 회당에서 글을 읽는데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면서 이사야를 딱 읽는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보복의 날이라고 빼버렸어요. 보복의 날이라는 걸. 그럼 지금은 은혜의 해인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해인 거예요. 은혜가 지금 그 책을 덮으면서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응답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글이 지금 은혜의 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보복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배자로 견디고 기쁨으로 소망하는데 이기며 살아가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기도할 텐데 이사야서가 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안겨주었는데 이 단어 하나하나 보면은 더 단어 하나에 이 징조라는 단어 여기 우리가 어저께 나왔죠.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심판을 베으시니 거룩하게 있으리라 이런 것들 강림하시리니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책망할 것이라 이런 어떤 단어 하나하나도 보면은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또 19절에 징조 이런 거죠. 이 징조라는 단어가 이 이사야에서는 내가 징조를 보이리니 임마누엘 예수라 그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랑 연관되어 있는 단어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꾸 길어지는데 오늘 하루 이제 줌으로도 예배드리고 유튜브로도 드리는 분들이 다 직장에서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소망이신 위로의 주님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면서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그 주님을 붙잡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들, 통회하는 자들, 또 그 말씀에 애통해하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며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선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지난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셨으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며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며 세임 주시며 능력 가운데에 여러분을 거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도 그 위로의 주님 제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내가 잘 기쁨으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나에게 허락하신 주의 뜻이 나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 또 주의 종인 제가 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예배의 삶을 치열한 이 순종의 삶을 잘 이루고 견딜 수 있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이 수많은 이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끊임없이 나아오는 싸워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위로의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모든 바쁜 업무 가운데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지켜주시옵시고 또 주님께 올려주는 이 모든 기도가 기적적으로 응답받는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존귀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기쁨의 예배자로 그 심령에 기쁨이 가득 찬 예배자로 오늘 하루를 견디고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는 주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진리요 길이요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또 그 산 가운데 치열하게 싸워갑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찾아오는 허무함과 때로는 공허함과 우울함과 좌절과 고개 숙임과 여러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이 되사 우리에게 소망이 되사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웃음 지을 수 있도록 그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셀이 삭개오가 올라가서 주의 얼굴을 찾아보고 주의 얼굴을 본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가 주의 성산에 올라가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싸움이 지칠 때가 있으며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있으며 우울할 때가 있으며 나의 연약함에 좌절할 때도 있는데 좌절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긍휼을 주시는 그 긍휼이 여기시는 주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그 말씀처럼 고개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새 힘을 날마다 매 숨쉬는 순간순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개 숙이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개가 주의 빛 가운데로
고개를 들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약속이 기억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세움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치열함이 눈물이 겪고 투쟁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사 그 인간의 연약함,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연약함과 그 모든 것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십니다.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닌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주님 앞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힘을 얻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하루 치열하게 투쟁하며 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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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세임받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세임받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세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의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 시간 소망의 빛으로 빛을 비춰주사 그 주의 찬란한 소망의 빛, 생명의 빛 가운데 이들이 거하며 이들이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 시간 성령의 기름과 주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가 그 부르심의 소망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어딜 가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어디 자리에 가든지 존귀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섬기며 주가 주신 이 세상에서 주 앞에서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복하여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복하여 다스리며 섬기며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서 형통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존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이들이 빛 가운데 빛을 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빛을 받아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을 발하며 반짝반짝 존귀한 자로서 빛을 발하며 이방의 빛으로 존귀한 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받은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길을 여십니다. 구하라 그럼 주십니다. 오늘도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오늘도 거듭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께로 오늘도 돌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소경 바디메어가 그랬던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삶을 살게 되며 소경 바디메어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며,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며, 또 사마리아 여인이 한 마을의 동네에 들어가 온 마을을 구원한 것처럼 구원자가 되었으며, 또 자유한 자가 되었으며, 온 수치가 다 씻김받고 해방한 자가 되었으며 치유받는 자가 되었습니다.